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코로나만큼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온 일은 극히 드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지형이 뒤바뀌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바꾸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꾸고 싶었으나 바꾸지 못했던 것들, 지키고 싶었으나 지키지 못했던 것들, 변화시키고 싶었으나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바꾸라고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가 쓴 한국교회 담대한 도전이라는, 오늘의 시대 성도들이 꼭 읽으면 좋을 듯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결코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 담대한 도전을 통해서 리바운드 해야 된다. 다시 튀어 올라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교회는 리바운드를 준비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한국교회에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바운드를 준비하는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선행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또 집중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지켜야 될 것마저 버려버린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가장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원칙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복음마저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또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요구하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지형을 어떤 식으로 바꿔놓든 결코 바꾸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리바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을 이전으로 돌리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 바꾼다. 상당히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으로 돌려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가장 교회가 지켜야 할 그리고 교회가 고수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반드시 코로나 이후에 이전으로 돌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변화에 대한 도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코로나가 끝나면 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전의 방식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영향권 아래 놓여 있고 어쩌면 코로나의 지배 아래 세상이 전전긍긍하며 코로나의 지시를 받고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주인이 이 세상을 여전히 코로나 이전이 되었든 코로나 시대가 되었든 코로나 이후가 되었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방식이나 또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생활 자체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장 중시하는 전도의 사역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기존의 전도 방식이 대부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방식이 뭐 무용지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결코 통하지 않는 그런 옛날 방식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초청전도가 그렇지요. 노방전도가 그렇지요. 관계전도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리를 두라는 거 아닙니까? 접촉을 피하라는 거 아닙니까? 격리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최소화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코로나가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이 전도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뭐 어느 시대든 뭐 쉬운 때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숙제는 참 풀기 어려운 지금부터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도 전략,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그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가 되면 뭐 초청전도도, 관계전도도, 노방전도도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한 속에서 이동의 자유를 빼앗기면서 또 관계의 자유를 빼앗기면서 지내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풀리게 될 때 오히려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고 밀접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상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시대 속에서 기존에 해오던 총동 전도라든지 또 노방 전도라든지 또 집을 방문하는 뭐 이런 방문 전도라든지 뭐 이런 그 전도들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당면하게 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온라인이라든지 이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컨텐츠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인을 열광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도 방식이 기존의 방식은 그런 대로 우리가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적용해 나가야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강력한 이 전도 방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교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과감히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나는 기계치가 돼서 나는 아날로그로 살 거지 디지털하고는 나는 이제 내 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쳐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힘들지만 이 모바일을 다루는 그 실력을 좀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후반기쯤에서 우리 부산 3개 노회 교회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또 실천해왔던 이 영상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단순히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류장이 아니고 모든 노선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현식 교수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플랫폼 처치가 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세상이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들일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을 끊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 속에서 비대면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또 대면 세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그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든, 그 상황이, 그 때가 어떤 식으로 바뀌든 그 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 방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 전도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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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전도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고소해야 될 그런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가. 본문 말씀 3절, 4절 같이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이제는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요즘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기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잘못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교회의 힘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축소가 되고 약화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희망적인 일이 최근 들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다가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 점점 흉포해지고 점점 간악해지고 점점 사람의 심성이 강팍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책임지고 안전하게 맡아서 양육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학교냐? 이미 학교에 대해서는 희망을 접은 지가 오래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는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할 수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그저 매여 있는 정도지, 정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나라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장할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아이들이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인터넷이다, SNS다, 컴퓨터다, TV다, 이런 그 매스컴이 아이들을 자극하고 아이들을 그 정신을 개조시켜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 통계에 의하면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 예수 믿는 거하고 지금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거하고 비율로 따지면 10배 이상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뭐 부모가 스승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스승이라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뭐 어른들이 스승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 소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나름대로 자기 스승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승들의 말을 따라다니느라 아이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스승이요,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스승이요, 따라야 할 스승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과연 그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 3절을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때를 얻든지, 카이로스, 때를 못 얻든지, 아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말은 유라는 좋다는 그 접두사와 카이로스라는 시간,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고, 아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좋은 기회든지 아카이로스, 기회가 아닌 때든지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었든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었든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확신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구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이러한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